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사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알야 바르기 샤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마음의 공동체 회원님들 비롯해서 그저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양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는 걸 공양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양간 그러면 뭐 식당을 공양간 그러고, 예? 공양의 의미를, 40화엄경에 수록되어 있는 보현행원품 중에 공양분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공양의 의미를 여기 보현행원품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공양, 다시 여러분들의 이제 견식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공양에는 법공양과 제공양이 있어요. 그 이제 법공양은 뭐예요? 보살행을 닦아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 경전 보시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그냥 법공양 그래요. 그다음 제공양,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잘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제공양이 또 세간의 제보로서 여러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제공양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관행 공양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 소개하면 사세무의 관을 닦는 고양. 사사무예관이 뭐예요? 화엄경에서 사법계 중에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법계, 사사무예 법계. 그럼 사사무예 법계면은 물질과 존재하는 물질이 서로 상응해서 상입상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당에 있으면 카메라도 있고 꽃도 있고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부를 안 하고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지금 카메라도 있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모든 세상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무예 법계관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히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인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게 관행 공양.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업 공양, 삼업. 몸으로 예경하고 예배 공양하고 입으로 찬탄하고 뜻으로 존경하고 이것이 삼업 공양이에요. 예,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현행원품 공양분에 보면은 선난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거는 빼놓지 않고 잘 잡수셨습니다만, 예? 아니, 하루 굶으면 또 안 되잖아요. 3일 굶으면 또 더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 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혀는 게 공양이라 그러면. 이게 밥 먹듯이 했어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밥은 한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고, 3일 안 먹으면 난리 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 그러면 반드시 전했어야죠. 법공양 왜 수승하다고 그러느냐? 여기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법공양을 행하면은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는 것이다. 중생들이 묘의 구름을 벗어나서, 바로 부처님이 출생되는 것과 마찬가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많은 부처님이 태어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행을 하면은
즉시에 부처님이 출생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게 법공양을 행하는 그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행위라는 것이다. 아이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이제 제공양 그러면 음식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1000사람한테 줬다. 그럼 공덕은 뭐예요? 1000사람이라고 한정된 숫자로 한정된 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요. 그 사람이 또 전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전해요. 그러면 2배에서 4배에서 8배에서 16배, 32배로. 아, 이게 제곱. 아니, 제곱이라는 거 저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그게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부처님의 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쫙 깔렸다,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세상이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공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이런 거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으면 이제 지금 보현 행포에 있는 내용, 공양분의 내용 그대로 소개되는 거예요. 중생들을 섭수하는 공양. 그러면 섭수하는 공양이 뭐예요? 서로 사정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로 하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요게 공양이에요. 섭수하는 공양. 그 다음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뭐가? 법공양이. 전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지옥 가는데 얼마나 괴롭던지 그냥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받는 과정에서 요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 고통을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이 고통을 1000사람이 1000배를 제가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염원하고 빌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런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극락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다른 중생들을 생각하고 이 고통을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이렇게 우러나 쓴 거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순간 곧바로 극락에 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중생물을 대신 받는 고통이며 고통이 아니라 공양이며 이게 진짜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만 고양값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대신해 줬으면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선근이 뭐 착한 일, 선행, 적선, 불교 보시 이렇게 베풀고 사는 거예요. 보시에도 재보시, 무예시, 무슨 법보시가 있잖아요. 법보시가 또 들어가네. 그래서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이게 진짜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우리는 여러분들 보살님 그럼 네 하고 다 대답하더라고. 그 보살이 뭐예요? 자리이타는 거 아니에요? 자리이타. 그 자리이타가 뭐예요? 자기도 이롭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느 게 먼저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게 먼저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내가 이로움을 받는다.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의 당체가. 그냥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요.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상구불이 하와중생하는 똑같은 보살의 당체, 보살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애하고 내가 부지런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이게 공양인데 조금 발전이 되면 뭐래. 조금 발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 공양이요, 무슨 또는 과일 공양이요, 쌀 공양이요, 육복 공양인데 육복 공양이지. 그거는 우리가 필요로 한 거를 물질로 대신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육복 공양인데 그거보다 법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여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왔잖아요. 중생을 버리지 않는 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이런 공양이 얼마나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우리가 매일 아직 법회 때마다 사홍소원 하잖아요. 사홍소원. 그게 거기에 원이 다 담겨지는 거예요.
뭐야? 한없는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리다. 끝없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다 정득하리다. 요게 이제 상고벌이 하중생 자리이다. 아, 이게 진짜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들어가요. 이제 법공양과 제공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제공양이 또 없으면 안 돼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가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가면서 이제 아이고 고통을 면해 준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런 것이다. 아, 그걸 이제 진정한 공양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배가 고파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부처님 믿으라 그러면 아, 이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법공양과 제공양의 틀린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 아, 이것도 한번 이제 알아봐야 돼요. 제공양, 재물공양은 육신을 위한 것이에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옷 없는 자기의 옷을 주고 배고픈 자의 밥을 주고 돈 없는 자는 돈을 주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아, 요게 육신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공양은 법신을 위한 것.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베풀어도 공양받은 자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내서 보리심을 가꾸는 일이 있을 때 이걸 또 법공양이라 그래요. 예? 아니, 도와줬어요. 배고파 도와줬어. 54 입히고 돈을 줬어. 했더니, 고맙다. 그게 저 사람이 불자인데 나도 부처님 법을 따라서 같이 좋은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재물공양의 법공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자나 돈 쓰지 않고 말이라든지 이제 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에 그러지, 저래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저기 이제 육군 중사래요. 현역 중사했던 사람이 선을 봐가지고 둘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육군 중사 되는 사람이 이제 여자하고 선을 봐서 이제 같이 이제 다방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가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들고 가더래요. 그랬더니 아니 같이 가는 선 보는 여자 이제 뭐 배려는 나중이고 아유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육군 중사가 이제 신랑감이지 그걸 척 짊어지더니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전철 타러 간다는 전철역까지 탁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건 상사가 선 보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는 중에 그게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할머니가 아유 청년 고마워. 할머니가 돈이 없지언정. 그러니까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제 뭐 가던 얘기. 아마 경동시장 앞에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하나를 1,000원짜리 하나. 아이고 이거 이제 뭐 커피를 사 먹어. 모르지 커피값이 얼마인지 1,000원짜리 이렇게 꼬익꼬익을 주더래 그랬더니 예? 저기가 이제 육군 중사가 아유 할머니 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귀가 좀 어두웠단 말이야. 10,000원 받겠다는 얘기, 갖다 주고 10,000원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0원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힘들어 가져올 건데 내가 돈 많이 어디냐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선 보는 여자가 와서 아유 할머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마음만 이렇게 도와주고 돈을 주고 뭐 커피값 주려는 게 고마워서 마음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명했더니 그래요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게 서로 요게 이제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으로 공양한 거예요. 그게 힘을 써서 공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향한 공양 이 지금 부처님을 향한 공양, 그게 부처님을 향한 공양, 부처님 뭐 기쁘게 해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위한 공양도 해야 되고, 또 형제들을 위한 공양, 또 결여와 중생을 위한 공양. 그 결여와 중생을 위한 공양은 군인들이 하잖아요. 목숨 바쳐 싸우잖아요. 저 서해안에서 막 싸워서 목숨 바치는 그런 우리 국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꽃으로 또 고향도 할 수 있고 음악으로 공양할 수 있고.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그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누구한테 싸우고 와서 기분이 언짢아도 사람들 앞에 그냥 그거 잃어버리고 그냥 웃는 척하고 노래해야 되고, 자기 부모가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오를래 해도 그거 잃어버리고 노래해야 되고,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마음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음성 공양. 그래 불교에서는 찬물가도 그게 많이 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공양들이 많이 있느냐고요. 예? 아름다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희망적인 생각, 이게 전부 공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양 그러면 밥 먹는 것만 생각, 우리는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앉아서 그냥 공양 그러면 공양가를 연상하고 밥 먹는 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양가 안 그러면 또 식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물론 공양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서 모든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생각, 세상을 바르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의 기본되는 것이 여기 보현 행운편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양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이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문수 동자계라는 게 있잖아요.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그래서 성 안 내고 항상 웃고 다니는. 그러니까 전에 우리한테 60년대, 50년대, 60년대 보면 텔레비에 비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그냥 표정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그전부터는 밥 먹고 화장실에 못 가서 저건 사람 중에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밥 못 먹은 사람, 그 싸운 사람 그냥 그런 표정이 많았잖아요. 그때 애국 사람들, 이렇게 뉴스에 잠깐 나오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보면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좋은 날 그러고 인사하고 서로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틀려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전부 얼마나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봐가지고 웃는 얼굴 다닌 것만 봐도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그 얼굴이 참단 공양무요. 그게 길 갈 때 웃고 다니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공양이 된다는 거예요. 찡그리고 화를 내면 어디 도둑놈이 있나? 뭐 나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미와 향이로다. 향 피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정답게 말도 그냥 사부 그냥 고맙게 잘 해주고, 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전에 저기 수원 쪽에서 오다가 그 사찰을 찾아가는 사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금은 옛날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은 내비를 지금 다 나오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게 일을 하다가 지붕 그 기와를 올리는 일을 여기서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안양에 같이 사시니까 제가 사찰을 어디 몰라서 그런데 물어보려는데 바쁘신데 일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제 저 석송에 있는 사찰인데 이런 사찰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들어가더니 옷을 가리고 나오더니 자기 차를 몰고 이래도 일 시키고 일하다 말고 앞에가 저 따라오세요. 운전하고 가는 거 따라오라고. 한 30분을 가요. 거기서부터 수원에서 조금 와서 안양 입구에서 이제 만났는데 안양 석송이면 유원지는데 그쪽이에요. 30분을 앞에 가면 또라고 깜빡깜빡 하는 걸 쫓아갔어요. 나중에 여기 뭐 저라고 어떻게 관계되세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제가 아니까 스님양이 딱 뵈니까 스님한테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얼마나 고마운 일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뭐냐 이렇게 착 안내해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 받았을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잃어보지 않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문수 동작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건데 우리 마음들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런 마음으로 다 세상에 살리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현 행운품에 수순 중생장이란 또 그 품이 나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부처님은 나무, 중생은 뿌리, 보살은 꽃과 과일이다. 부처님은 나무고, 그 나무의 그 한쪽은 중생이고, 그 소독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은 뿌리고, 보살은 꽃과 과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의 뿌리에 물을 주어야 중생들이 잘 살 수 있어야 위에 꽃과 과일이 열린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비유가 되잖아요. 나무 뿌리에 물을 줘야 꽃과 과실이 무성하게 잘 살 수 있듯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성숙시킬 때 부처님이 환희하신다 했습니다. 요게 보현행품 수순 중생장에 있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환희하신다 얘기는
전 자연밖에 모든 것들이 전부 기쁨에 충만해 있다니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자료 하나 뽑아왔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며칠 전에 배달된 불교 평론을 제가 이제 정기 구독자로 읽고 있어요. 거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명호 박사의 논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불자들이 감수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감수하고 있다. 전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거를 이제 논문을 썼어요. 써서 발표를 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한 시간 더 내야 되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이제 사적 영역 신뢰도 해더라는 거예요. 국민일보 코디 연구소 2022년에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신뢰도 얼마큼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세 가지 종교를 표변으로 들었어요. 가톨릭을 얼마나 믿느냐? 65.4%가 그 좋다고 믿는다. 그 다음 불교는 66.3%. 가톨릭보다 1%가 많아요. 불교는 66.3%가 불교 참 기대도 많고 좋다고 신뢰할 수 있다. 개신교는 3분의 1로 뚝 떨어져서 25.3%예요. 요게 2022년도에 국민일보 코디 연구소 조사 내용을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 공적 영역에서는 어떠냐? 그 종교별 평가를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이게 이제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겠죠, 이제. 그럼 뭐냐?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2023년 조사된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평론의 이명호 박사가 이제 조사한 걸 인용하는 거예요. 캐톨릭을 공적으로 얼마 사이에 이바지하느냐 그거예요. 캐톨릭은 29.4%, 개신교는 20.8%. 캐톨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 둘째, 개신교는 20.8%, 불교는 6.8%. 이거 놀라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느냐고 이게. 응? 보세요. 불교는 6.8%에 불과해요. 사회 이바지하는, 사회 봉사하고, 사회 기여도. 그러니까 불자 인구가 떨어지죠.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응?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얘기를 다 덧붙이는 얘기가 그냥 공양, 사회 기여하는 그게 바로 공양이다. 그게 법공양이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재물광도 하고 같이 해야 불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사회가 그만큼 건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 얘기를 한번 참고해서 불자들이 한번 반성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